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이 되면서 IT 기업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망쳐버린 2020년. IT 기업들이 이렇게 풍잠으로 인해서 어떤 글을 써서 이렇게 공감 가도록 하더라고요. 유튜브라는 이런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유튜브 유니버시티 유튜브에서는 2020년도 하면 unsubscribe 구독 취소의 해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회사죠. 거기서 2020년도 한 해를 딜리트 삭제된 해다. 샤오미에서는 2020년도 한 해를 리부트 재시작 버튼을 누른 한 해라고 그렇게 말을 올렸어요. 한결같이 2020년도 한 해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말하기를 2020년은 없던 셈 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2020년을 또한 영화에 비유한 사람도 있어요. 영화에 비유한 사람들은 2020년도에게는 평가 별점을 별 한 개밖에 줄 수 없다. 한 줄 평은 매우 나쁨,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참 2020년도 한 해를 생각할 때 어려운 시간이었으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0년을 마치고 2021년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상황은 더 어려운 상황, 더 힘든 상황을 앞두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이와 같은 때에 제 스스로한테도 물었어요. 2021년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삶을 바라보고 교회적으로 목회자로서 우리 세부 침례교회를 보고 과연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2021년을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어렵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진정 확실한 그와 같은 비전이 필요함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해요. 한번 제가 묻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스스로는 나는 믿음 있는 자인데 비전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계시나요? 한번 또 물어보세요. 진정 나는 내가 그렇게 정의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비전을 내가 굳게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비전 하니까 비전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이뤄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어떤 영광 돌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해요. 특히 젊은 층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좋은 학위도 있어야 되고 사업이 번창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서야 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어떤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올인해요. 그 비전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그와 같은 삶을 들여다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나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어떤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누리고 싶은 대로 사는 삶,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무언가가 비전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요. 성경적으로 비전이 무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가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환상계시 그러니까 단어가 뭔가 어려운 것 같죠. 영어로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환상계시. 즉 영어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비전, 어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 망하는 건가요? 아니죠. 비전이라, 성경적인 비전이라 하면 계시예요. 환상 계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신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이때도 동일하게 no open vision이라고. 열린 환상이라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예요. 때문에 열린 환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 밝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언자를 보내서 알리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 엘리 제사장 집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난 그와 같은 말씀, no open vision, 열린 환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비전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주신 것이 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오해해요. 의미에 대해서 오해해요. 왜냐하면 자꾸 비전이라는 것에 자신의 야망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은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섞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국어사전에 보면 비전은 내다보이는 미래의 상황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저 미래의 어떤 좋은 전망, 어떤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다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고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전은 곧 하나님의 계시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다고 하여도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대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리하였어요.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입선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비전을 주신 것이에요. 그 비전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 비전의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겠지만 핵심은 다름 아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 밝히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 너무나 어려운 상황, 무시무시한 대적, 불순종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저 막막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난간에 주저하지 않죠. 그는 후에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가나안 땅에 입성한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대단한 지도자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용사, 그와 같이 나아갔던 여호수아였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비전을.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비전을 움켜쥐고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2021년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비전을 움켜쥐기 원합니다. 2021년 솔직히 더 두려운 한 해인 것 같아요. 2020년도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와 같이 번질 줄 생각지도 못하고 맞이했으니까 이게 두려우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바로바로 처해진 상황이 힘드니까 힘겨워했던 한 해라면은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호전되지 않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우리가 이제는 알기 때문에 자꾸만 더 두려워하고 더 움츠리는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던 그 비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비전을 우리가 움켜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에게 드러내신 그 비전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여호수아에게 드러내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비전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주신 비전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를 섬기던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now 이 상황은, 지금 시간은, 이 상황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은 모세가 죽은 뒤에예요. 죽은 뒤에. 즉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그 상황, 새로운 시작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드러내신 것이에요. 단순히 이렇게 어떤 다음 타자, 다음 그 후임이 세워져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에요. 모세라 하면 이집트의 신적인 존재 파라오 왕도 감히 그 앞에서 그냥 벌벌 떨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그런 기적을 드러냈던 모세였어요.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치니 막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고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배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너무나 사랑했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며 중보했던 그 모세. 눈앞에서 그 모세가 없어지자 아론을 세우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우상숭배를 들어갔던 이 백성인데, 모세는 이 백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했어요. 자신의 목숨마저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매달렸던 너무나 사랑 많은 지도자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땠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으로서 그 옆에서 그런 여호수아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서 자신이 세워졌을 때 자신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게 모세와 같이 이 백성을 사랑할 자신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그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니 그러니 너 이제 시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비전인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비전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때까지 그분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삶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왜 상황이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한 전래동화의 한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길목에 여행자들이 이렇게 묵어가는 그런 여관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마녀가 살았어요.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묵을 곳에 찾아오면 마녀는 식사와 침대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 침대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감촉을 느껴보지 못했을 만큼 놀랍게 편안한 침대였어요. 그러나 그 침대는 어둠의 마법이 걸린 상태여서 거기서 잠들면 해가 떠오를 때 돌로 변하게 된다. 그 동화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 석상은 세상 끝날 때까지 마녀의 소장품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이 마녀가 혼자 일하는 게 이제 힘들고 이게 막 그러니까 이제 한 소녀를 불러서 자기 그 종으로 이렇게 일하게끔 했어요. 소녀는 그 마녀에게 저항할 힘이 없었지만 마녀의 희생자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숙식할 곳을 찾아서 재워달라고 와서 그 마녀의 이런 여관에서 자게 되었어요. 소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또 돌로 변할 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침대에다가 계속해서 나뭇가지, 돌멩이, 엉겅퀴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침대는 말도 못하게 불편했죠. 그가 뒤척이면 온갖 물체가 느껴지죠. 그때마다 그것을 빼내 침대 밖으로 던졌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들이 자꾸만 나와 그의 몸을 찌르는 것이.
결국 그는 밤잠을 설쳤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동트기 한참 전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문을 나서다가 소녀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 마주친 소녀에게 그는 불평을 있는 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여행자에게 어떻게 나뭇가지와 돌멩이가 가득한 끔찍한 침대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그는 갈 길을 간 것이에요. 소녀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당신이 느낀 불편함은 편안한 잠을 대가로 당신이 빠져들었을 무한히 심각한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건 내 사랑의 나뭇가지와 돌멩이였어요. 이거 그냥 그냥 동화예요. 사람이 쓴 동화.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삶이라는 우리의 침대에 사랑의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놓고 계신다는 이와 같은 비유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알려주셨다고 하시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가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셔서 그런 것이에요. 왜 2020년도를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왜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아닌 배교하려고 그러고 자꾸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의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계속 놓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밝히 비전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비전을 계속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바뀐 것이 없어요.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드러내셨던 그 비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비전을 붙들고 2021년도 한 해를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 같은 비전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주신 비전입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 시작을 앞두고 그 속이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이전을 보고 앞을 보자니 너무 두려워요. 그런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자 주신 비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어요.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르단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아마 절대적인 지도력의 공백으로 인해서 정신적, 영적 공황 상태가 왔을 것이에요. 모세가 죽고서 30일 동안 슬피 울었대요. 모세가 120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주 힘이 넘쳤다고 성경은 말해요. 눈이 어두워지지 않냐고 힘이 넘쳤던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120대 그렇게 그냥 정정했던 모세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완전 공황 상태가 오는 것이에요. 30일 동안 울었대요. 30일 동안. 백성들이. 이 상황만 봐도 모세의 지도력이 엄청났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게 그런 공황 상태에서 모세를 그리워하는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 가라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때의 상황에 무슨 한참 젊은 이제 저같이 이제 에너지가 넘쳐고 이제 뭔가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육신적으로 뭔가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새로운 차세대 지도자로 여겨요. 근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후임 이 백성 지도자로 세워질 때 나이가 무슨 모세하고 손주뻘이 되어서 뭐 40세, 50세 이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이때 나이는 95세로 추정돼요. 이런 나이에 지금 이 시기는 뭐 그 홍수 이전 때처럼 막 900세, 800세 뭐 막 이렇게 장수한 때가 아니에요. 홍수 한참 후에요. 모세가 120세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붙은 모세도 120세를 살았어요. 많이 살아야 100세 사는 것이에요.
95세의 나이였어요. 늙은 나이였어요. 노화되고 기력이 쇠한 나이였어요. 그런 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서 저 요르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하라고 해요. 이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늘 그 배교하고 불순종한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근데 이 요르단강 건너의 상대가 대적이 누구예요? 거인 족속들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이때 이것을 보고 온 이 고백을 한 정탐꾼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예요. 95세 늙은 나이에 이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 엄청난 지도자 그 다음으로 상대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 거인 족속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식량들을 조달해서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들이 어떻게 군사적인 훈련을 거친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집트에서 나와갖고 나그네처럼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던 백성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적으로 그저 두려운 마음뿐이에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 알려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1장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생활 가운데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일 것이에요. 저희 첫째 아들 정호의 영어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조슈아예요. 조슈아. 여호수아예요. 제가 미국 유학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시작부터 그랬어요. 유학 시작 초기 때부터. 가기 전부터 어찌 보면 그랬던 것 같고요. 마치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와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여호수아에게 드러내진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로 나아갔어요. 저는 이렇게 겁쟁이 같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지만 정호는 앞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북돋았고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는 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호에게 영어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붙여준 것이에요. 제가 그리고 유학생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힘들 때마다 폈던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무리 상황이 이러하여도 너의 대적, 너의 앞에 놓여서 너가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이러하여도 넌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전에 사사기 6장 말씀을 나눌 때 기드온에 대해서 그 재판관 기드온에 대해서 나눌 때도 그렇죠. 기드온의 대적이 어렵고 자신을 보니 자신은 믿음이 형편없고 약하고 작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죠?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Surely I will be with thee.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2021년도 한 해 어려워요. 뉴스를 봐도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제 스스로도 빨리 이렇게 세부에 가서 우리 형제들과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우리 집도 거기 있는데 근데 상황은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2021년도 한 해를 시작돼요. 뭐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2021년 인간적으로 마치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드러내신 그 비전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드온에게 드러냈던 그 비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대적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어려워도 자신을 돌아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 비전을 드러낸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세 번째로 이 비전은 약속들과 함께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비전의 이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수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들로 함께 드러내셨어요. 본문 3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나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드러내시고 이전에 말했던 그 약속을 확증하세요. 확증하세요. 모세를 통해 내가 말한 그 약속,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확증인 것이에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나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시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이 미래예요. 밟을 모든 것. 근데 뒤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미래의 약속이 분명히 너희가 밟을 그곳,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밟을 모든 것을. 이게 살짝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밟으면 밟은 만큼 그게 다 니네 땅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확증해 주신 것이에요. 4절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건 미래형이에요. 너희가 이마만큼 밟으면 다 너희 지경이 된다라고. 그것은 이미 확증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이마만큼 밟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확증하셨어요. 근데 불순종한, 온전히 순종치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마만큼 땅을 받지 못한 것이었고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밟는 거 다 준다고 이미 확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 땅을 다 밟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어. 구원받으면 다 잘 될 거야. 그리스도는 살면 그저 그런 종교인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 삶을 형통하고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리 된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확증된 것이 그와 같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비전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지 못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 힘든 어려운 상황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다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약속의 확증과 함께 내가 너랑 함께해서 내가 너를 지켜낼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약속이 온전히 확증되는 것이에요. 그 약속하신 그 승리,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와 같은 승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따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비전과 함께 약속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그런 위로의 약속으로 함께 하신 것이에요.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내가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네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네 앞에 서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내.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무나 어려운 상황 앞에, 그 새로운 시작 앞에 좌절 아닌 좌절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할게. 모세야 놀랍게 함께한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게. 그리고 이전에 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 내가 나누어주도록 할게. 비전과 함께 이와 같은 약속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위로의 약속이에요. 제가 위로의 약속이라고 했지만 그 encouragement 단어나 그 온전한 뜻을 한국말로 이렇게 풀기가 어려워서 그랬어요. 이것은 위로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격려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능력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권면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에요.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비전은 이와 같은 약속들과 함께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와 같은 약속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여호수아한테 한 명한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비전을 계속해서 거듭 밝히 드러냈어요. 뭐 우리가 성경을 나눠보지만 이스라엘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신약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 대언은 이때 시대적 상황으로 한참 뒤에 150년 뒤에 일어날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리 치이고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쪼개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그렇게 된다 하여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비전을 미리 주신 것이에요. 이거 붙들라고. 니네가 똑바로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칠 거니까 넌 이 비전을 붙들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작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그 뜻을 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서 내가 세상 끝까지 이 명령대로 지켜가는 너희들 할 수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명령 지킬 수 있어. 이 명령 굳게 할 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2021년 어떻게? 2021년은 이제 바라보니까 두려우신가요? 막막하신가요?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 드러내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길 권면드립니다. 오늘 누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오늘같이 이 주의 첫날에 두렵고 힘겹고 자신 없고 승산이 없는 것 같은 한 해일 것 같은 이 새해에 이 비전을 붙들고 누가 자신을 들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분명 2021년도 한 해 이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한 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저자는 미상이에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에 지나온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곳에서 내 삶에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지.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던 건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네가 본 오직 그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라면 그 모래밭에서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힘겨운 모래밭에서 혼자 걷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업고 그분의 발로 걸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말씀을 파고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업고 가시는 그 발자국이 그분의 발자국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라.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려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비전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 비전이 다가오는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시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신 비전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